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이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미래에 대해서라면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무리 내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고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스케줄을 세워봐도요, 세우면 세울수록 더욱더 이제 공허함과 갈등과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은 듣는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되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하복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가 엎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엎드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정말로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가는 확실한 여정임을 믿으시길 기도합니다. 그 증거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이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 인생의 정확한 2025년도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치유시대, 237 시대, 서밋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정확한 이정표까지 주셨는데 이제 내가 세상과 이래 헛된 철학과 그런 속임수에 속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을 하고 중고등국 1년 방향을 속지 마라 라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 따라 인도받던 중에 이제 지난주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제 유광수 목사님 말씀을 쭉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의 영적인 제약이 전염병처럼 펴지고 있다. 그러나 렘넌트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 앞으로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텐데 현실과 그런 어려움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한 교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을 확실하게 잡을 수밖에 없음이 고백되어졌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도 그걸 보게 됐고요. 아이들이 오자마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놀랐다.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인도한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포럼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짐을 보게 되니까요,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강단 말씀 따라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어릴 때 하나님으로 받은 언약을 얼마나 이제 생생하게 누렸으면 꿈에까지 나오게 됩니다. 곡식들이 둘러서서 절하고 해와 달, 열한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언약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언약을 시기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어려운 갈등, 위기, 문제가 오더라도요, 이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각인을 바꾸는 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먼저 치유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이 각인된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이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또다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근성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꾸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우리는 근심, 염려부터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성입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을 세우고 그 언약궤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불평, 불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습성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소견,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불신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돌보심을 듣게 될 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습성이 감사로 치유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뿌리 내려야 합니다. 언약과 말씀을 바르게 뿌리는 뿌리 전략입니다. 앞이 두려울 때는 우리의 틀린 뿌리를 확인하라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 모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모르니까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가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판 그 형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는 뿌리를 치유하라는 뜻입니다.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세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 교회, 복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낮아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되고
나에게 있던 잘못된 그 뿌리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이제 한나에게 태의 문을 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바른 뿌리가 정확하게 내려지게 됩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시간표가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체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질을 바꾸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던 그 체질을 바꾸는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남은 자의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한나는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실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 렘넌트 그 한 사람 세우려고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24시입니다. 제가 계속 호흡 기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은 호흡 기도를 해야 되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집중한다고 하면은 이제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서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24시간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호흡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와중에 호흡 기도가 정말 과학적이구나 이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사격을 하다 이제 군대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격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20발 중에 19발을 맞춰가지고 이제 아깝게 휴가는 못 땄는데 나쁘지 않게 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옆에 조교가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이제 숨을 천천히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진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숨을 딱 참고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히 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멀리 250m 떨어진 것도 맞추게 됩니다.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른 겁니다. 내가 천천히 호흡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딱 멈췄을 때 그 집중력을 오로지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니까 저에게 맞는 그 호흡이 발견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힘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사무엘이 일어나서 전쟁을 막고 재앙을 완전 끝내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나면은 이제 모든 게 승리하게 됩니다. 끝이 나는 걸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마무시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하는데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셨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 땅의 왕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후손들을 보존하려고 남기려 먼저 나를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가문과 가정, 전 세계를 살리는 절대 여정이었음을 요셉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따라가며 이제 본부 메시지 흐름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어제 화요집회 말씀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참된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응답이 성취되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 따라서 계속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일 그것들에 말씀하시고 그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셨습니다. 40일 동안 미션을 찾은 겁니다. 나 혼자 찾는 게 아니라 이 미션을 강단을 통해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함부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며 미션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확실한 답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답을 봐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여정을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5기초가 개인에게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곳에 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과 현장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힘을 얻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복음 문화로 흑암 문화를 꺾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참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응답도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걸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함정, 틀, 올무 6가지 상태에 걸려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 게 누려지고 체험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기에 잡혀서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생이 언약을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기가 날 수도 있어도 질투가 날 수는 있어도 노예로 팔아넘기진 않았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여기서 못 빠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유튜브만 봐도 육신적으로 이제 힘을 주고 교회에서마저도 육신적인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유튜브가 종종 뜨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네피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네피림 문화를 치유했고 16장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았습니다. 이것을 막는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또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고 교회에 와서 사람 말
이상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응답을 듣고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를 키워서 세상 현장에 내보내야 됩니다. 왕들 앞에 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렘넌트를 영적인 왕으로, 복음 대통령으로 키워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나이가 어릴지라도 영적으로는 이제 서밋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에 이제 렘넌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됩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결국 다민족 237, 5천 종족에 그 복음을 전하러 그들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언어 공부도 하고 이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묵상 운동의 비밀을 준비하는 시간이 대학 시간입니다. 결국 청년들이 일어나 바른 전도 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보좌, 그의 일,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팀을 만들어 조용하게 진짜 전도 운동을 하고 축복받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제 중직자분들은 기둥입니다. 사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과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일이 되어지는 그 절대 여정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게 하시고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치유의 이정표로 가게 됩니다. 집중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치유하는 중직자가 일어나 일천지교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전도 대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이 다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전해서 참된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7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요셉은 본인이 죽어도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때 유언을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후대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2월에 미용 캠프가 있습니다. 그 캠프를 통하여서 그 해외에 있는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237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선교사도 보내고 교회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밋 이정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집중 훈련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시고 세 가지 뜰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루 어린이집 왕궁을 두고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학업 캠프를 통하여서 렘넌트들이 강원도로 가게 됩니다. 정말 거기 가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발견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서 237 5천 종족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이 바뀌어지고 이제 뿌리가 올바르게 내려지며 체질이 정말 그 복음 체질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시고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